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일인가? 다일아 이쪽으로 앉아봐봐. 다일이 예쁜 다일이 얼굴이 안 보여요. 너도 목사님 얼굴 안 보이니? 못생겼지만 좀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나요? 아멘. 여러분 정말 평강이 있나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지금 숨을 죽이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들의 말을 듣고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모여서 한 곳에 지금 문을 닫고 제자들과 수많은 여자들, 마리아들이 지금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나요? 저도 순간순간 두려워요. 순간순간 두려운 일을 겪으면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시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내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팍 닫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영화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사신이야, 죽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겠어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죽여봐, 나 또 사는데 죽여봐, 나 안 죽어. 그 어떤 인간에게, 그 어떤 일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요,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은요, 그 죽음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을 내가 풀어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생들이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죽음에 두려워 공포심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문을 두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에게 행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말이. 7 교회의 편지, 이미 믿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북돋우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망에 매여있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두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꽉 닫아놨어요. 저 문 한번 잠가보세요. 이 다음 사람들 못 들어오죠. 저 문이 닫히면 못 들어와요. 문이 꽉 닫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뚫고 들어오셔요. 아멘. 뚫고 사망에 매여있는 그 죽음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러 뚫고 들어와요. 이 뚫고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그냥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문도 안 열어줬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있어서 야, 너 많이 거룩해졌네. 너 내가 구원해 줄게. 가서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날 때부터 그 맹인,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벙어리, 귀머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38년 된 앉은 맹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더라고요. 그들이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하기 전에 눈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귀 좀 열어주세요. 말하기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두렵고 떠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란 말이 뭡니까? 제가 항상 못 잡을 때 마지막에 샬롬 얘기하잖아요. 그 샬롬이에요. 평강. 그러면 그 평강이 뭡니까? 기분이 좋네, 기쁘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편안하네. 이게 평강입니까?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합니다. 평강하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인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데, 평강을 주는데 세상에 주는 평안, 그 안락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안정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뭐합니까? 그 세상의 안정감을 위해서 뭐합니까? 재정을 확보하죠. 세상의 힘을
강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건강을 취합니다. 관계를 취합니다.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안정감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뭐하죠? 기뻐해요. 이야, 예수님이야 기뻐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또 평강을 얘기합니다. 아니, 한번 평강을 얘기했으면 됐지. 왜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를 향해서 평강하라고 또 하지? 그들이 진짜 평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라는 거 그들은 기뻐했어요. 어떤 예수님을? 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 야,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네. 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 로마, 압제하는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야,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어.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기뻐함, 그 세상의 안정감이 내가 주는 평강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벼이 고쳐주고 심상히 고쳐주고 이르되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14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근이 몰려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야 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겁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환난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기근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전염병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맨날 돌 맞고 얻어맞고 쫓김을 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왕궁에 있어요. 맨날 왕 주변에서 왕을 기쁘게 해주는 좋은 예언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근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은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엄청난 부하가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꿈을 얘기하면서 평안하다, 평강하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죽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평강을 외쳤어요. 에레미야 29장 7절 이하에 10절까지 보면 에레미야가 평강을 외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끌려가게 한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들도 평안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끌려간 바벨론 땅이에요. 그 바벨론 땅이 평강하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한다.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에레미야도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평강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평강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거짓 선지자도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강을 선포합니다.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도 평안을 선포해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평강은요,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평강은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진 이후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뭐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숭배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려요. 아무리 이 백성이 죄짓든 말든 가벼이 고쳐줘요. 괜찮아. 아니, 여러분, 중환자예요, 중환자. 지금 이 질병을,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어요. 중환자로 들어왔는데,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빨리 응급처치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가볍네, 괜찮아. 그리고 돌려보내버려. 그럼 죽는다니까요. 장흥에 저번에 사고 났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괜찮아요.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중환자는요, 그 질병을,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 죄를 가볍게 다루면 안 돼요.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도 괜찮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괜찮아. 잘했어.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괜찮아 내 새끼. 아니, 내 자식이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는 부모가 아니에요. 가짜 부모예요. 죽병에 걸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죄를 가벼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치 아니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려요. 나라를 그냥 빼앗기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집이고 재산이고 자녀고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은 뭐야? 평안을 구해라. 다른 나라 땅에서 너희들은 평안을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좋고 희망이고 미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진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터부어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부활의 현장에서, 그 사망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창에 옆구리에 찔린 천자국을 보여줘요. 그것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뭘 봐요?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손자국을, 못자국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옆구리에 찔린 천자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시 우리는 로마를 박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야 이놈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뭐다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이게 뭡니까? 옆구리 찔리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아멘. 십자가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아멘. 우리 성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뭘 믿어요? 입으로 시인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내 마음에 믿느냐? 그럼 너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사변적으로 믿는 거 말고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 그 십자가를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품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 이 성품이 달라진 사람이 있고 인품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달라진 게 있어요.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멘. 예전에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는,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어떡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이후에 그 죽음 앞에서는요, 잠시 잠깐이면 만나자, 잠시 후면 또 만나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죽음이 광야의 무덤의 끝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60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다시 가나안에서 60만이 사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진짜 평강을 경험한 자는 뭘 받는 자? 뭘 받는 자? 성령을 받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짓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곧 생명이 된지라. 이 흙덩이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흙덩이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생명, 사람이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돼버려요. 아멘. 그것이 지금 회복, 그 일을, 창조의
그 일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회복하겠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그 죽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날 거야 라는 거예요. 진짜 공포는, 진짜 두려움은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일상의 그런 두려움 말고 일상의 그 세상의 평안, 세상의 두려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너희를 향해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왜 넣는가? 왜 약속 땅에 넣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죠. 아멘. 가짜 평안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하시옵소서. 평강할지어다. 참 평안을 누리